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에서 깨끗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자, 우리 감사와 또 기쁨으로 만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의 잘못된 것들, 그들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갔을 때 또 두 가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교 성도들 앞에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교 성도들이 교만하게 사도 바울 앞에서 서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낮추실까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낮추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악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낮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신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내 잘못이 아닌가, 내 탓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죄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이고 또 내가 목회를 잘 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악한 삶 가운데 계속 너희의 모습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잘못, 이렇게 탓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니냐, 내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이끌지 못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심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이 그 안에 있지만 그 누군가에 대해서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잘 이끌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화살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제 곧 이 선거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선거는 결국 이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선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악된 모습인 거죠. 네, 그런 모습이요,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다 남 탓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흠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남을 탓하면 남도 내 탓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다 남에게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남에게 있는 문제가, 내게 그런 문제는 없어도 다른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모든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문제이다.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시고
범죄를 했어도 그것은 뭐예요? 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대형교회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이 발생했다. 누구 탓인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합니다. 아, 그 사람 왜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 도둑놈이었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바로 내 탓, 목회자의 내 탓이고 우리의 탓인 거죠. 왜요? 남의 것을 훔쳐야 될 정도로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잘못이고요.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내버려둔 건 내가 지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요, 또 멸시하고 거짓 교사들의 입장을 따라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내 탓이다, 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문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라도 더 하게 되어지고요, 더 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그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탓이죠. 다 내 문제인 줄로 알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죄,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 그런 죄,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했죠. 이 경고했는데 어때요? 그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이 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함을 당해도요, 그 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아멘이라고 네 맞습니다라고 가장 크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교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 약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한 거 모르는 거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것이 악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아멘해요?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정죄한 자들이 아멘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인 줄로 알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전에부터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죄이다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요, 자신이 죄 지은 줄 모르고 그 죄악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너희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그 죄에서 돌이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어때요? 야, 가망 없다. 에이, 천벌 받을 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에 슬퍼할까 두려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 지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을 귀등으로 듣고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답답하죠. 한심하죠. 미워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한 거죠.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악한 자가요 회개의 말씀을 듣고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그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큰 재앙인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미워하지 않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나쁜 놈, 아유,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아. 쟤는 가망이 없어. 아, 나도 포기했어.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 여전히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그 죄악 가운데 이제 죄악을 반복하고 있으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죠.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문제인 줄로 알고 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의 입을 단속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남의 죄악을 바라보면 뭐 하라고요? 내가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와 심판을 잠시 멈춰 주시고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세리는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자기에게 무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아니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무엇이라고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두려운 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웠던 그 교회인데,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사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들고 부정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런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위원들, 우리 찬양단, 우리 헌금위원들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럴 때서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성도들이 몸이 아프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윤병희 성도님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삶의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몽골 선교지와 또 우리 디딤교회 백엄 전원교회 진우회 교회 그 작은 교회들도 언제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